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참 사랑의 나라, 참 생명의 나라를 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셨사옵나니 하나님 맑은 영으로 깨어있는 영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복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우리 새아침 기도의 주제 찬송이라 할 수 있죠. 새벽부터 우리 새 찬송가 49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60장. 우리가 이 새벽부터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고 뿌리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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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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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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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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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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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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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생명의 씨앗이기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세례 요한의 그 말씀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금은 좀 과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기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꾸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산 만큼 손해죠. 그리고 산을 올라갔는데 잘못된 산을 올라가면은 허망하게 되겠죠.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을 밟아도 다른 곳을 갔다면은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제가 의문문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은 세상은 거꾸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중요한 표현을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도죠. 이 세상에서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을 때 세상은 길이 엉망인 곳에서 또 거꾸로 된 길에서 바른 표지판이 나오게 되고 바르게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저희들이, 특별히 새벽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엄중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좀 자세를 가지고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통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보는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식으로 그냥 하늘, 그러니까 높이 있는 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자꾸 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또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지금 또 내 개인적으로 있을 시간 또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영역에 모든 곳에 계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우리는 조연입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공주가, 왕자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은 세상에서 거짓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엄중하게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천국이란, 즉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을 가장 귀하게 칭찬을 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천국의 그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즉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영역, 또 심지어는 육체의 어떤 뭐 연약함의 영역, 관계 영역,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은 뭐죠?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의미죠. 제가 결혼 이제 에듀케이션을 뭐 자주 하는 편인데, 부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당신의 밸류, 당신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부가 서로 달라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가 나눠지게 되겠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는 먹는 것에 있다. 나는 명예에 있다. 나는 남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칭찬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명예를 자꾸 추구하면은 그건 뭐죠? 목사의 나라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거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는 정말 내 나라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인간 나라를 건설하기가 쉽죠. 특히 앞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할수록 저처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입장이 되버리면은 더 이 부분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돌아보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노한다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쏟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향해서 나는 강력한 또 간절한 자세를 지금 갖고 있는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 뭐죠? 전력 질주. 그래서 우리들 뭐 사업을 해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는 그 방향을 갖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일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죠. 뭐 운동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이라든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들만큼 보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침노하듯이 빼앗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다 쏟고 있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유일한 우리가 건설해야 될 나라이기에.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간절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자, 첫째는 방향이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 나라를 추구하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내가 진짜 1분 1초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간절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우리 진정한 기쁨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선지자 율법은 바로 구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에 구약만 있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까지가 바로 구약의 모습이죠. 그리고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였는데 죽지 않고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가 승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아서 온다,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는 엘리야의 다시 옴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시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구약은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은 결국 뭘 얘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본문의 맥락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가? 그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의 때까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췄죠. 왜냐하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면 자기 나라죠.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래서 미니멀하게. 저는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외적인 부분은 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그 다음에 약대 털옷,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기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는 복음과 진리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는. 그래서 나는 쇠하야 하고 그분은 흥하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히 풀고 매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묶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분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까지다. 이 말은 뭐죠? 그때까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17절 보시면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잘 됐다면 세례 요한이 칭찬했겠죠. 아,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막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한 것. 이거는 여기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자,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에 좋은 악기를 연주하고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춤을 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즐거운 상황에서는 춤을 춰야 되고, 그리고 장례식 같은 그런 슬픈 상황에서는 울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공감하고 아파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겠죠. 총기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남들의 어떤 그 존중함을 짓밟게 되는. 그러면 뭐죠? 이거는 슬피 울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울지 않고 우리들은 무감각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삶에 그 나만의 어떤 나라를 건설하며 살기 때문에 남의 삶이 짓밟혀도 울지 않는. 또 우리가 정말 춤춰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상의 활락으로 춤을 추고 있다면은 이것은 거꾸로 된 삶입니다. 이 삶을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은 거꾸로 된 세상을 보면서 먹을 수도 없었죠. 마실 수도 없었죠. 이 말은 그가 세상의 그 흐름에 동조하고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슬퍼하고 정말 자신은 광야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광야 같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이게 바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 지금 슬퍼해야 되면 슬퍼하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되는 세례 요한의 그 자세를, 왜? 인간 나라가 건설되니까 슬퍼야 되겠죠. 그것은 아무리 많이 건설돼도 곧 무너질 바벨탑이고, 그래서 인근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지역의 학교에 일어난 상황은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미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제가 어제 그렇게 들었는데 올해만 미국 전체 총기 사건이 67회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2월 달이에요. 총기 사건이 67회나 일어난 이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겠죠, 당연히. 반드시 슬퍼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이 부분을 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세례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19절을 보시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맥락 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건설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 하나님 인간이 되신 분, 그리고 구원을 이룩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 이 왔을 때만이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 우리는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외적인 표현도 되지만,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위로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죠. 세상을 보며 슬퍼하고 분노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지금 우리가 슬퍼야 될 상황을 슬퍼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그 주님만을 기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 씨를 뿌리는, 반드시 거두게 된 그 길을 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기준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곳에는 한계가 있죠. 그것을 제가 그 노력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해야 됩니다. 그는 뭐죠? 열심히 정치적인 공방을 벌여도 총기를 규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의 죄의 정직한 그런 선포와 그리고 온전한 해결을 십자가로 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슬퍼야 될 상황, 분노해야 될 상황을 분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인기와 이렇게 저렇게 쾌락으로 나가게 되죠.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자녀들은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흐려놓은 문화 속에 올바른 정립 없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한 번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 분노해야 될 상황을 보고 우리들이 세례요한처럼 분노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섬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섬도자 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마포도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하지만 마포도는 세 가지입니다. 마약과 포르노와 도박입니다. 세상은 이런 부분을 허용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은 이용하고 경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분노해야 될 부분은 분노하고, 그래서 마약과 포르노와 도박, 이 부분이 허용이 돼버릴 때 그 다음 단계는 죽임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통해서 지금 영혼이,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포르노를 통해서 이 사회가, 관계가 죽임을 당하고, 도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 영역이 이제는 거꾸로 돼가는 상황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정직하게 엄중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9절 결론적으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 즉 그 결과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그 속에 서로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연 이 시대 나는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엄중하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슬피 울 수 있는, 또 주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오늘 단호하게 사는 것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이 맥락입니다. 산상수훈이 전심으로 읽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재를 허술하게 써서 어쩌면 착복을 하는 그런 상황,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면은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렇지만 물질 때문에, 그렇지만 외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년간 지내왔을 때 그 결과는 무너짐이었습니다. 아픔이고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정직과 진실과 공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나라를 외롭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나라를 외롭게 선포했기에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면서 이 땅에서 거꾸로 된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개인 기도 시간에 주의 인도로 주의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